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봅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이 임할까?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배우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구원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를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증하기 위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설명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런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네, 내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삶의 현상으로 역사하셨네, 이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며 낯설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로마서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쩌면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책으로 읽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뭔 지식을 주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접할 때에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육신이 강건케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거예요. 멀리 있어서 주일에만 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늘 내 옆에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지쳐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대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워. 성경 말씀이 참 어려워. 하나님이 하라했던 명령들 보니까 어려워. 이런 어렵다는 생각이 자기들에게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다.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한테 그랬대요.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밖에 멀리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는 것도 아니래요. 어디에 있냐? 너무 가까워요. 14절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있대요? 내 입과 내 마음. 먼 게 아니라 내 입, 내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고 나한테 지켜 행해, 그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축복을 줄게 하면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입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이 있대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여 내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처음에는 어렵지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새벽기도 어려워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교회 가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동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자기는 새벽기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새벽기도부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주일날부터 교회 올 생각 하시라고. 저는 게을러서 못 온대요. 아니, 농사지면 게을르지 않아요. 농사질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요, 새벽 기도도 잘하시고 주일 성수 잘하셔요. 근데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마음부터 연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리라. 이 마음을 열고 주일이면 다른 약속 잡지 않냐고. 약속, 그러면 내가 교회 갔다 와서 할게요. 오후에 합시다.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먼저 예배드린 것을 마음에 먹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쉬워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서 왔다 갔다 이걸 가야지 말해야 할까 이런 고민하면요,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리라. 아멘. 이 마음을 갖고요, 시간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쉬울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워, 너 안 돼, 너 힘들어, 너 귀찮잖아, 너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어렵다, 귀찮다, 힘들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귀찮지? 힘들지? 적당히 해, 괜찮아 하면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할렐루야.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홍해를 가려고 이 바켓을 가지고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도 물 뜨고 있어야 해요. 홍해를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에서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마른 뼈를 살려냅니까? 마른 뼈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믿었어요. 그 믿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은 그 능력이에요. 말씀은 한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세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이것이 너희도 이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는 그 비유를, 신명기 30장 이 비유를 말씀한 이후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비결이에요. 믿음을 얻는 비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니, 목자가 어디 있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곳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 내가 배고파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셨어.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내 입으로 찬양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음은 끝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거 끝났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다면, 내가 죽는다면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갑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한번 더 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나 믿을래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은사래요.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작은 마음 믿음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래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읽었고 오늘부터 잠언 31장, 전도서 1장, 2장을 읽어요. 여러분, 잠언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잠언을 통해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말씀을 읽다 보면 아하, 내가 미련했네, 내가 악인이었네. 그러면 주여 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전도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뭔데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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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겠네. 왜요? 헛되다면.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이 잠언 31장, 전도서 1장, 2장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단호해요. 그럴 까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죗값으로 심판,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가서 후회하고 가슴 찢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속에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내 입으로 내 영적 삶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누구든지 줍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물은 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시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냥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는 못해요
라고 포기한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 말을 주셔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사 전달을 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왜요? 말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제 안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데요, 나의 말을 듣고 계시대요. 기도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대요.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 말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서 천국 갈 줄 모르겠어요. 아니, 천국 가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서 내 삶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면 그 속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친히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때론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요 마음에 상처도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서 어떤 데 눈물도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박재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낮을 때가 있고 행복 지수가 높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행복 지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웃음이 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는 날. 제가 구름 위를 걷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걷는 건지 아니면 구름 위를 걷는 건지 너무 기뻤어요. 그때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 만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2022년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할 때는 어떻게 되죠? 너무 행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천국이 제 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좋냐고, 왜 이렇게 아름답냐고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이니까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바로 이곳이구나. 바로 이것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지옥을 보는 것보다 천국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부름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말로써 나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특히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이래요.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지옥의 분수령으로 내 입을 쓰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여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주여! 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잘 없어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직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적 무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확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감동이 되면 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귀로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만 크게 합시다. 시작.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맹인과 같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닫혀져서 예수를 못 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 보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전 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음성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전 들어서 건축학과를 가려다가 신학교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저한테 또렷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줄게.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하,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맹인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입술로 외쳤다니까요. 시인했다니까요. 고백했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가라. 무엇이요? 내 믿음이.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이 맹인을 고친 게 아니라 맹인의 믿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는 믿음,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신했을 때에 너 구원 받았어 하면서 놀라운 게 있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비밀을 이야기해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래요. 누구든지. 그건 누구나에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믿음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열려있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어요. 멸망의 길은 커서요, 쉬워서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살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그냥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엄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13절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은 열려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는 끝인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은 반드시 주신대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도인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믿음 붙들고 잘 승리하시고,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처럼 선포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